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 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모으시고 또 주의 오전 예배를 통하여서 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 그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예배 또 영생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 시험을 주장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양 당자처럼 방황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 176, 177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리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기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다 같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성경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이 교회의 본무라는 게 한자어죠. 예, 근본된 의무가 무엇인가 해서 첫 번째로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 교회 우리 이제 여기 눈에 보이는 이제 순복음 사직의 성전이 있지만 여기 모인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순복음 사직 교회죠. 예, 우리가 이제 교회인데 이 교회로 모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이 많죠. 전도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연구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을 때 영생을 알아야 된다. 교회로 모였을 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고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를 알아야 되고 영생을 얻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 그 주일 설교하고 똑같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해보고 나서 보니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하늘나라 시민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시민권을 우리가 어떻게 얻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시민권자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오전엔 설교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면 오후 예배는 성경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언제 같이 봤는가 보았더니만 한 6개월이 다 됐더라고요. 6월 달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제가 고민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을 묵상을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때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이제 한 대표적인 기도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제 아들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다 기도문이 있었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기도문, 또 누구의 제자들의 기도문.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문이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고 한 것이 주기도문이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자주 이렇게 기도로 외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 주기도문 안에 핵심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그건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고 예수님이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와요. 이제 제 아들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갈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일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요한복음 13장부터의 설교가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3장의 설교가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이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유언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이제 그것은 이제 법적인 혈육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죠. 얼마나 간절하게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이. 제자들은 또 제자들을 낳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낸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다라는 깨달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셔서 요한복음 17장을 잘 연구하면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요한복음 17장을 지난번에 개괄적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때 4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은 거의 천재죠. 저도 잘 기억을 잘 못하니까. 첫 번째가 오늘 설교 제목 영생입니다. 두 번째가 영광, 세 번째가 거룩, 마지막에 하나됨. 이 4가지가 이제 요한복음 17장의 핵심 그 단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4가지 단어가 교회의 속성을 잘 나타낸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제가 설교할 때마다 준비해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영생에 대해서 나누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저는 이제 가끔씩 하잖아요. 강의는 이제 여러 번 다녔지만, 강의는 했던 걸 똑같이 하기 때문에 사실 안 보고도 제가 거의 다 합니다.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설교는 항상 새로운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정환 목사님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많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통해서 설교가 이루어지는지를 깨닫는 거죠. 저는 이 한 편의 설교를 해서 지금 2주 동안 준비를 했는데요. 매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매일 책상 앞에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자기 전에 어떤 설교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자고 일어나서 또 깨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물론 이제 또 주석도 보고, 참고 성경도 보고, 또 다른 분의 이제 설교집도 좀 참고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항상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대지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내고 또 그게 맞는 예화를 뽑고 이것만 해도 여러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 설교에는 거의 예화가 없습니다. 예화를 뽑을 시간이 저에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런 것을 양해하시고, 조금 이제 그 일반 설교와는 좀 다르고 성경 공부하듯이 제가 진행을 하는데, 잘 따라오시면 은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오늘 핵심 요절은 3절입니다. 3절은 제가 뒤로 따로 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때는 무슨 때라 그랬죠?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했던 것인데, 이 때가 뭘 말하겠습니까? 때가 이르렀대요. 무슨 때가 이르렀습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이르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가 이르렀는데 그것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예수님의 영화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고, 성경의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는 사건이고, 신약의 모든 언약이 이 십자가의 약속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의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예수님께 부여했는데 그 권세를 어디에 씁니까? 2절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데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막 쳐부수고 깨부수고 말 안 듣는 로마 군들을 막 그냥 다 죽게 버리고 이런데 그 권세를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예수님의 권세를 쓰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님께 부탁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받아서 그 권세를 어디다 쓰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쓰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을 헬라어 원문 사전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영은 이제 영원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영생을 합쳐서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이다. 우리는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죠. 예수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영생은 다 영생을 하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이 영생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생명을 얻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가? 그러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하지 아니하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한마디로 딱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깨닫는 것, 그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을 바로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의 영생은 다른 말로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 구원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이미 약속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계약을 하면 몇 월 달에 이제 들어갈 것이다. 이미 그 집은 내 것이 된 거나 마찬가지죠. 약속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 집에 들어가는 날 비로소 그 집 주인이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의 완성은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 우리야 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3절은 조금 또 뒤로 미뤄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알아봐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또 교회에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6장 29절. 요거는 이제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인용했는데, 이분이 이걸 유기부 선언으로 외우더라고요. 우리가 유기부 선언 잘 알잖아요. 그럼 잊어먹질 않아요. 유기부 선언한 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거나 무엇을 이루는 것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한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우리는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질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고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죠. 요한복음 5장 41절부터 계속 읽으면 나는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위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그 연말 시상식, 어저께 이제 그 SBS 연예대상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좀 보다가 잤는데, 거기는 이제 뭐 뒤에는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저께는 이제 전반부만 보자잖아요. 전반부에 그런 내용이 없던데 연예인들이 또 연기자들이 앞에 나와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은, 영광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성경 공부를 해서 설교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 어떤 행함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보더라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자가 없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인데도 이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께 오는 자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혹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더라도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와서도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자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영생이 아닌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성경에 있는 비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젊은 부자 간원이 있었죠. 그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계명을 다 지켜라 이래요. 계명을 다 지키는 거 어렵죠, 여러분. 근데 이 부자 간원이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 하나도 어긴 것이 없고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기가, 우리도 그렇게 다 못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요. 이 부자 간원이 자기가 부자인 것이 이제 그 소유가 많아서 고민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아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낙타 큰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이 부자 간원과 같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그 말을 알아듣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다시 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표현했고, 다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영생을 얻잖아요.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안다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한다 그러죠. 그 야다는 알긴 아는데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한 남자가 여자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죠. 결혼해서 동침했을 때 그 여인을 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야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 영어로 experience죠. 영어로 그냥 안다고 할 때 know를 쓰면, know는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K-N-O-W. 근데 경험해서 아는 거, experience, 경험해서 아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야다, 안다는 표현은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서 이 영생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공동체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죠. 동감하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사랑스럽지 않고 내 배우자가 이게 밉죠. 속상하고 막 밉고 막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배우자에게 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잘 못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아니 이보다 더 큰 사랑을 나한테 부으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죠. 어떨 때는 자녀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밉죠. 그런 미움이 있는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을 내 가운데 부으시구나.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가정을 통해서 잘 못 배우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 못된 자아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 비슷한 일을 만나면 또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또 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옆에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이런 부족한 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걸 배우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를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라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상사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또 보게 될 때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나조차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에베소 5장 32절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되는 쭉 설명한 다음에 맨 마지막 요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하고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아내에 대해서 실컷 이야기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신 것,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 교회를 허락하신 것, 직장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되다 하시면 칭찬해 주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예수님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았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까지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쫓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중요성,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방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당대의 석학이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아는 그 모든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배설물로 여길 정도의 지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가치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을 구합니다. 영생으로 이미 가장 큰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자꾸 쫓아가요. 돈도 필요하고, 돈이 물론 필요하죠. 전혀 안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자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 생일이 있었고, 또 우리 결혼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 즈음에 우리 여기 동현이가 있지만, 동현이가 이제 하루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이런 생각이 든다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나, 이러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현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부모님이 있어서 너무 좋고, 또 부모님이 좋은 것을 줘서 너무 좋다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현이 그 말에 이제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됐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서 좋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은 것으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한 묵상이 날마다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세상에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낙심이 있더라도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아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축복된 복을 가진 사람인데 왜 주눅들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서 우리 때로는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을 주고,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자식이 말을 듣지 않고 어려움을 줍니다. 심지어 죄를 범해서 감옥수에 갔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식이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까? 계속된 우리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결코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하면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의 초대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죽자는 초청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혈기가 살아나고 내 욕심이 살아나고 세상의 나의 자랑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그 주권을 예수님께 맡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해보면 전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경희 권사님 오해 왜 안 나오셨네요. 유경희 권사님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 주니어스 때 레전트 때도 그렇고 그때 이제 전도를 많이 했어요. 환자분들이 이제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고 또 제가 일했던 부서는 방사선 종양학과인데 암 환자분들 이제 방사선 치료하다 보니까 주로 암 환자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말기에 있는 분도 있고 마음이 가난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면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병실을 이렇게 돌다가 여기 사익동에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말기였습니다. 장우한 말기. 그래서 그분을 제가 이제 불쌍히 여기고 전도를 하려고 제가 애를 많이 썼어요.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그분은 이제 말기니까 퇴원을 못하고 계속 방사선 치료 자꾸 하고 이제 병원에 있게 됐는데 열심히 전도에 우리 교회 한 번 딱 나왔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은 이제 한두 달 더 나오다가 이제 그 다음 안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말기라서. 우리 이정호 목사님이 이제 그 장례도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그분 앞자리 그분이 요쪽 그 침대에 있으면 유경희 권사님 요쪽 침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경희 권사 내가 이렇게 이제 그분한테 전도를 많이 하면서 옆에 분들도 볼 거 아닙니까? 이렇게 회진하니까 옆에 분들한테도 이제 전도를 하죠. 그 주말에 방산치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 금요일 오후에 이제 외출을 해요. 토요일 일요일 집에 있는 동안에 무엇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유경 사님 보러 이제 그럼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실래요? 그랬어요. 한번 가보겠대요. 그게 전도가 된 거고 지금까지 계속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 있구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별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복음이 잘 들어가는, 물론 이제 전도에 미련한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리지 않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에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로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주는 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고 은혜를 주기로 작성한 자는 결코 잃어버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 경중을 통해서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우리 열심을 낼 때도 있지만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책임지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미 지셨기 때문에 때가 돼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언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견인해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또 믿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어떤 감정적인 변화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그리고 은사도 우리가 좀 특별한 이렇게 초자연적인 은사,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 좀 소모금교에서 이렇게 하는 은사들이 40세 때 받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자랐는데, 그만큼 이제 은사가 좀 늦어서 감정적인 변화가 이렇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기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삶의 변화나 이런 게 좀 확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하여 이 영생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생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교회의 근본된 의무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편안하게 살면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에 한 번 감암을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퇴장을 맞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또 사람들의 위험으로부터 그런 위험에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 설교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생을 약속받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보기까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의 근본된 의무, 근본된 목적이 영생을 깨닫는 것임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이 영생을 우리가 얻은 자답게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보다 잘난 것이 없는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주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저와 순범사에게 성도님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축도도 해야 되죠.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순모사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앞길 벌고 내도 이제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삼자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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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주에서 일어나서 한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속받고 은혜와 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순번사의 모든 성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